오늘 저희가 같이 나눈 열왕기 하서 19절은 우리가 열왕기가 뭔가 하는 걸 좀 먼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조선 왕조 실록이 있죠. 조선의 왕들이 어떻게 통치를 했나, 어떻게 나라 일을 했나. 그래서 나라 일을 잘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잘못했다. 고려 왕조도 마찬가지고요. 고려 실록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열왕기서는 굉장히 잔인하리만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내가 얻기를 원하면, 열왕기서에 오늘 우리가 보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역대서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역대서에서의 말씀과 열왕기서의 말씀이 어떤 관점이 달라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느냐. 가장 큰 관점의 차이는, 역대서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그 시점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남왕조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요. 같이 망했거든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어떤 나라는 거기에 기록이 됐고 어떤 나라는 기록을 안 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망했는데 끝, 망했는데 다시 시작. 이런 관점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게 지금 열왕기 하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18장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자, 18장으로 가봅니다. 3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 저하고 한 절씩 볼까요?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어떤 연결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죠. 거기 보면 우리가 조금 낯선 게 4절에 느후수단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노뱀이에요. 모세가 만든 노뱀을 없애면서 그것을 느후수단, 쇠조각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 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이란 우상은 다 없앴고 산당이란 산당은 다 없앴고, 전후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산 사람이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에서 이 열왕기서를 기준했을까 하는 건데요. 저하고 어디를 가보냐면 신명기로 가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을 놓고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본다면 이분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님이 되어야 되고, 나가도 어떻게 해요?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칠 만큼의 편안함을 누렸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이제부터 좀 봅니다. 18장 13절로 가봅니다. 자,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정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다시고 사람을 보며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정령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에 내가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온 성읍에 달려들어와 금 창자를 왕 히스기야에게 이르는 것이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온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왕이 된다라고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근거가 히스기야 왕은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왕으로 우상을 다 없애고, 심지어는 모세 시대에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터뜨렸을 때 노뱀이 와서 뱀이 와서 불뱀이 와서 막 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급해서 막 기도를 했더니 노뱀을 만들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살려준다 했던 노뱀을 모세가 죽은 뒤에도 사람들이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보면서 빌고 기도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히스기야 때 이거는 쇠조각에 불과한 우상이다 그래서 없앴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믿음에 관해서는 이만한 분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되는 열왕기 하서 1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왕 앞에 범죄자입니다. 이러고 납작 엎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너 조공을 바쳐라 하고 아수르 왕이 얘기했는데, 조공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면 금이 30달란트, 은이 300달란트. 우리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금이 1톤이에요. 여러분 애기들 돌 때 돌반지 해주죠? 양이 얼마예요? 한 돈짜리가 3.75g이죠? 이게 아마 머릿속에 이게 상상이 안 될 거예요. 3.75g이 지금 40몇만 원 이렇게 해서 누구네 집 돌잔치 있다 그러면 이런저런 핑계 대고 안 가는 판인데 1톤을 지금 조공으로 들였다는 거야. 또 은이 300달란트예요. 이게 10톤이래 10톤. 제가 앉아서 혼자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15억 되더라고. 15억이 아니에요. 이게 1300억. 15억이면 뭐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죠. 1300억. 임금님 한 번 행차에 1300억을 걷어가는, 그런데 말이에요. 자, 이쯤 걷어갔으면 아유 히스기야 너 착하다, 이제부터 조공 잘 바치고 잘 지내, 이래 앞뒤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돌이라는 게 받았으면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임금님은 정말 악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와 가지고 이번에는 전체를 다 먹겠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먹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까지 다 먹겠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악인과는 타협이 안 됩니다. 악인과는 뭐가 안 돼요? 타협이 안 돼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처음에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 집을 허무는 분이 잘못 했는지 어쨌는지 옆집에 시끄럽고 진동이 가고 어쨌다 그래서 공사 중지 요청을 해서 이제 강남구청에서 그거를 나와서 정말 뭐가 어떻게 됐나 검사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보상 금액이 그저 한 2천만 원 정도 됐어요. 우리는 그것도 많다고 뭘 포크레인 한번 그랬다고 2천만 원을 풀어내냐 이러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5천만 원, 조금 지나니까 7천만 원.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7천만 원을 이제 공탁을 걸고 공사를 중지시켰으니까 공탁을 걸고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공탁을 걸려고 하니까 그 피해 보신 분들의 주민등록증 번호와 주소를 다 알아야 되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주민등록번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없이 변호사에게 에스크로라고 해서 7천만 원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조금 잠잠하더니 그 다음번에는 1억 5천만 원, 그 다음번에는 3억, 그 다음번에는 마지막 저희가 협상할 땐 6억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요구는 타협점이 없어요. 끝까지. 지금 히스기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그런 형국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속에 두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해봅시다. 고름은 세월이 지나도 살이 안 됩니다. 자, 고름은 세월이 지난다고 뭐가 안 돼요? 살이 안 돼요. 악인은 세월이 지난다고 의인이 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타협을 생각할 때는 상대방이 최소한 우리와 같은 은혜 입은 자일 때 타협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는 그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중에 하나는 고름은 세월이 지나도 살이 안 됩니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히스기야는 이제 괴로워합니다. 참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히스기야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혼란스러워요. 자, 이걸 보자고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18장으로 가셔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 어디로 가든지 무슨 단어가 나와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나 여러분이나 형통은 만사가 오케이다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임금님으로 형통한 임금님이다 성경이 우리한테 표현해 주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됐느냐는 거예요. 아수르 앞에 싹싹 빌면서 납작 엎드려서 조공을 아까 1300억 정도를 빼앗길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무슨 형통이냐. 근데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와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자, 어디를 저하고 가보시냐면 창세기 39장으로 가보자고요. 제가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신 걸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동산에 행복하게 하시는 보았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저 사람은 함께해서 형통한 사람이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요셉이 어떻게 되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너 나랑 놀자 동침을 요구할 때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누명을 뒤집었어요. 누명을 뒤집어 쓴 뒤에 감옥에 들어가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관원장 둘을 만났는데 꿈을 다 해석해줘요. 그들이 꿈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밖에 석방이 돼서 나가면 너를 억울한 사람이다 해서 살려주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랬는데 하얗게 잊어버리죠. 결국에 요셉은 얼마 있다가 밖으로 나오게 되냐면 임금님께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해서 꿈을 해석해 줄 때까지 요셉은 감옥에 처박혀서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팔려요. 여러분 인신매매도 우리가 악인에게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하고 형제에게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하고는 마음의 상처가 전혀 다르지 않겠어요? 또 자기가 주인한테 보디발 장군한테 너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형통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간다는 이 일이 얼마나 마음에 짐이 됐겠느냐. 내가 너만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네가 꿈을 해석해 주는 걸 보고 내가 석방이 되면 얘기하겠다 했던 관원장. 여러분 관원장은 임금님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텐데 요셉은 결국에 형통한 자라고 하는 명목상의 이름만 가졌지 어느 것 하나 풀어지는 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즉각적인 응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형통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자, 형통은 뭐라고요? 최후의 승리예요. 과정은 지지고 볶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지금 히스기야처럼 납작 엎드려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지지고 볶지만 그러나 형통은 최후의 승리를 주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열왕기 하서로 와서 하나님은 어떻게 히스기야를 쓰셨는가 하는 걸 좀 보자고요, 여러분. 19장 35절입니다. 여러분이 35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전에서 은면사 사람을 전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보니 방송장이 되었다. 자, 37절은 제가 봅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데립 아수르 왕이 자객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사자 천사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로 아수르는 참으로 힘 다 빠진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아수르는 점점 힘이 빠지고 결국에 누가 떠오르는 태양이 되냐면 바벨론이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나중에 다 점령해버리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형통의 삶은 최후의 승리자지 지금의 승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렵게 이렇게 두시는 데는
요셉이나 히스기야나 모두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 주시는 어려움은 뭐라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선한 자의 어려움은 연단입니다. 연단이에요. 연단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감옥에서 왕궁의 높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중에 총리가 돼서 국가 경영의 모든 것을 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참으로 자기가 겪었던 이와 같은 어려움들 속에서 승리를 얻어본 경험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해낼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연단이고 훈련이고 나중엔 다 잘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연단으로 세워지는 사람, 훈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의 특징은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자,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이것을 성경은 동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가 자의적으로 하나님 입맛에 맞게 산다 이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께 내가 어렵고 힘들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걷는 자의 모습이 바로 형통 최후의 승리요 동행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걸음인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형통을 이루는 열쇠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동행입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구원의 역사는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혼자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는가요? 아니요. 히스기야에게 누가 있어요? 이사야가 있어요. 나에게 영적인 멘토가 있었다.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는 분이 있었더라는 거죠. 언제든지 기도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디딤돌이 되는 영적인 기도자, 영적인 멘토를 두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형통, 하나님의 동행, 참으로 어렵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그 결과는 아수르가 무너지게 되는 역사였던 것을 저희가 보입니다. 참으로 앞이 안 보일 때 믿음의 사람은 형통자의 길, 동행자의 길,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것 깨달았사오니 너희 감당케 하옵시고 지금의 승리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